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 좀 계속 이제 2주차 가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네, 저희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요거 전능과 천사 천능씨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실은 항상 헷갈리는 거죠. 그죠? 둘 중에 뭐가 신앙 고백이고 뭐가 기도죠? 아실 거예요. 네, 항상 전에도 한 달 전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면 정말 강대 쌓은 게 요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되게 많아요. 헷갈려요. 특별히 새벽에는 한 10배로 헷갈려요. 그래서 시작 한번 잘못하면 시작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요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영어로 보여드리면 좀 더 쉬워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라고 되어 있는 거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your name 라고 되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고백일까요? I believe in 이죠. 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국말로 보면 둘 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서 애매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로 시작을 하니까. 우리 보통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요걸 저희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사도신조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이제 주님의 기도라고 주로 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무슨 주문 같아서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고 요 부분은 저희가 이 신앙 고백이 끝나면 괜찮겠죠. 이렇게 또 요 부분 바로 나눠 보려고 해요. 그때 좀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저희 가던 데로 한번 가봅시다. 아파스 크리드라 그래서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가 하나씩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도들의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기초가 됐거든요. 나중에도 그 말씀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사도 전승에 의한 고백이에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근데 혹시 여기서 좀 특이한 거 저희가 지난주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인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사 아버지를 천지를 만드신 또 다음 주에요. 복잡하죠? 왜냐면 이게 어순이 달라서 그래요. 어순이 달라서 그래. 요거는 만들어진 대로 좀 보려고 해요. 이걸 읽지 않을 거예요. 저 라틴어 몰라요. 로마 말입니다. 로마 말.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한 19세기만 해도 라틴어를 썼어요. 미국 이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거의 한 15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휩쓸던 말이에요. 그래서 크레도 인 데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영어든 라틴어든 좀 특이한 거 있지 않으세요? 저희가 배웠던 영어 영부법에 좀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려요? 좀 이상한 거. 요거 위주로 봐주세요. 똑같아요. 근데 요거 보면 좀 이상하다?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어에서 대문자는 언제만 쓰죠? 첫 글자만 써야죠. 그죠?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단어에 대문자가 들어갔죠. 그죠? 요게 이상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렇다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요것들은 다 고유명사예요. 여러분 혹시 이 고유명사라는 게 뭐냐면 아빠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만약에 민선이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빠가요. 그랬더니 너희 아빠랑 우리 아빠랑 다른데? 이러고 안 싸워요. 우리는 고유명사라는 건 민선이 아빠랑 우리 아빠랑 다르지라는 걸 다 알아요. 그죠? 그게 고유명사예요.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를 쓰는 건 그중에 좀 구분하는 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나님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가끔 개신교에서 하나님은 하나이신 유일신을 뜻하고 하늘님은 이건 뭐 하늘에 있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둘 다 고유명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요 하나님은 하느님의 사투리래요. 함경도 사투리. 근데 기독교에 특별히 그 평양 대부운동이라고 기독교 개신교 확 되게 커진 사건이 있어요. 평양이 이북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사투리예요. 왜냐면 밑에까지는 표준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냥 고유명사라고 봅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들이 오히려 가톨릭이나 그쪽에서 하느님이라고 하고요. 다른 종교들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너무 다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신이라고 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달라요.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믿는다고 할 때 우린 누구나 무엇인가 믿는다. 맞죠? 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럼 대부분 뭘 믿는 거다?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했던 요거 기억하시죠? 요 둘 중에 더 가까운 거. 뭐에 더 가깝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도 지난주에 서로 막 토론하더라고요. 난 1번이 한 2번이었어. 근데 2번을 고른 친구가 너무 당연하게 목사님 전 처음부터 2번이었어요. 왜냐면 얘는 웃잖아요. 얘도 웃고요. 얘는 안 웃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경험에 따라 이게 분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할 때 대문자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내가 알고 경험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뜻해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를 전 초월한다고 봐요. 여기 모태신앙인들이 있어요.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난 어릴 때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큰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는 분. 난 하나님을 100% 안다. 우리에게 파악이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버지도 여기 father 이제 파테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아버지도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보다 크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어떤 분이 떠올라요? 본인 아버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진짜로요. 나중에 주기도문 할 때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아버지 모습에서 하나님을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자녀들 따로 만약에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라고 물어보면 여기 40대 이상이 생각하는 아버지랑 이미지가 되게 다를걸요. 왜냐하면 저희 때 아버지는 제가 가끔 전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밥 먹을 때 얘기 별로 안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아버지셨어요. 무서운 분.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대부분 좀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전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안 그러셨어도 아버지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칠 때 연결이 될 수, 그 단어가 같은 단어니까. 맞죠? 이거 다음에 좀 길게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희가 이제 우리 마음 나누기 하잖아요. 근데 22년에도 4월에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당신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물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썼어요. 와, 2년 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이시며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썼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우리 한올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한올학원 예배 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2년 전 한 청년이 한 고백과 이번 주에 우리 한올교회 성도 집사님이 한 고백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좀 따뜻하죠? 제가 분명히 어릴 때 저에게는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직도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한올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의 고백이 인도자시고 곁을 지켜주신다. 힘들 때 극복함을 힘을 주시고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같이 고백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주기도문 날 타참할게요. 그때 때문에 오늘 하고 싶은 말 엄청 참아왔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자체가 Our Father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Our Father.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면 느낌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정말 저 처음에 한 20년, 2003년 왔을 때 애들한테 처음에 얘들아 하나님 너희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랬더니 고개를 숙인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도 때리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야 그랬더니 고개를 더 깊게 숙여요. 왜요? 하나님도 잔소리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인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저희는 그걸 좀 넘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근데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곁을 지켜주시고 극복할 힘을 주시고 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가끔 저는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건 나의 가장 내밀한 걸 나누는 거 맞죠? 그래서 기도해 드려요. 근데 어떤 느낌이 있을 때가 있냐면, 하나님, 목사님은 내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말을 잘 안 들으실 것 같고, 목사님 아빠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실 것 같으니까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분. 근데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래요? 전능하신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는 올마이티래요. 원어로도 옴니포텐 블라블라블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걸 보통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끊어보면 옴니 많이 나오죠. 옴니아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보면 포텐스라고, 포텐이란 말 좀 많이 쓰죠. 포텐 터진다 많이 쓰잖아요. 좀 달라요. 옴니는 all이에요. 모든이에요. 근데 포텐은 가능성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에요. 라틴어로는.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어로 포텐과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모든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래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빠가 이런 모든 강력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금수저인가요? 이걸로 부족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수저. 요즘 저 너무 좋은 게 GPT한테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줘서 너무 좋아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근데 저는 힘이 있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자꾸 드라마예요. 요즘에 드라마 안 봐도 이렇게 짧게 해주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들이 이제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색깔도 비슷하죠. 포스터까지. 이 두 드라마가 전 실은 열혈 사제는 원도 안 봤어요. 근데 왜 신부님이 나오지? 그래서 2가 나온다 그러니까 원이 되게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왜냐면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니까. 근데 요즘 성직자가 이렇게 나와도 되란 마음이 들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은혜로워요. 주님이 이렇게 많이 나온 드라마는 처음 봤어요. 주님의 뜻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 고백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은혜로워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근데 이 두 드라마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마약이 나와요. 그리고 둘 다 검사가 나와요. 요 두 주인공인 검사들은 다 좋은 검사예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이 대세가 또 꼭 나와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는 젊은 아들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들들은 다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들이에요. 정확히 저도 빨리 봐서 잘 모르는데 그저 둘 다 뭐 대선을 나가려고 하는 그 정치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약을 한 아들이 걸렸어요. 근데 경찰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고 죄를 지어도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이라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이런 뜻일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얻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오늘 저희 본문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유일하게 말씀하신 본문이 여기예요. 게다가 그 하나님이 인자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내가 나중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갈 거다.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심지어 물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냐? 라고 물었더니 내가 그라고 니들이 말하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69절 70절이에요. 맞죠? 근데 그 다음 결론이 너무 이상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무슨 증언? 증언이라는 말은 보통 언제 써요? 재판 때 써요. 실은 이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따 읽을 거예요. 밤새 시달림을 당한 예수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은 질문이었고요. 이 대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가요. 근데 이것도 GPT한테 그려달라 그랬는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루 밤새 고난을 당하신 다음이 너무 깨끗하죠. 왜냐면 제가 여기 간 다음에 예수님이 좀 더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운 모습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정책상 그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한 모습을 그리면 안 되나 봐요. 정책상. 그래서 요것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은 끌고 간 걸까? 분명히 드라마에선 정치인의 가족만 돼도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그리는데, 심지어는 마약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신 걸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손으로 묵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올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요. 그죠? 말씀을 나눈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바쳐요. 여기 둘 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앞서 제가 나의 하나님은 물었을 때 우리 2022년 우리가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너무 멋지죠? 그죠? 우리 이은영 성도님이 이제 매번 그려주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맞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게 구유잖아요. 구유에는 누가 있을까요? 갓난아기가 있겠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실외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갓난아기 옆에 양이 있어요. 이거 이제 나귀 같아요, 나귀. 밖에 있어요. 여기 실은 마구간을 그리면 더 좋았겠지만 마구간만 해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터진 공간이었을 거 맞지 않아요? 그곳에 갓난아기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 본문이거든요. 우리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동방박사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누구만 오냐면 목자들, 그 당시 목자는 가장 천한 사람들이에요. 마구간에 목자들이 와요.
예, 천사도 노래를 하긴 하는데 저희 항상 저희 새벽송 가고 나면 이거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더없이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걸 어디서? 광야에서. 이곳에서. 누가복음엔 딴 데 없는 얘기가 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2장 후반부에 그 소년 예수에 대해서도 나와요. 너무 잘생기게 그렸어요. 근데 이것도 부탁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어라고 말하기가 좀 뭐해서 그냥 했어요. 처음에는 머리가 너무 노랗게 그려서 제가 유대인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유대인 모습이 실제로 이래요. 소년 예수가 14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1년에 2번씩, 지금은 3번씩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모든 유대인들이. 근데 갔다가 오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지난주에 실로암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순례자들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깜짝 놀라고 3일 만에 찾아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이따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한 짓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부모는 그냥 매번 하듯이 그냥 1년에 2번, 이건 전통이에요. 저희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 찾아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연례 행사로. 혹시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번 연주 행사로 해야 돼요? 연주 행사로 오세요 여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냥 매번 때가 되면 가는 게 아니라 거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니 아들인 나는 아버지 말씀에 대해 물어야 해요. 와서 제물 드리고 헌금 내고 가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으니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러고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너무 신났던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또 갈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닮아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요. 너무 닮았죠? 누가 저게요? 100일의 이성재고요. 50일의 이지안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DNA의 힘이란. 닮아요. 차은혜 목사님이고요. 지안이에요. 닮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모만 닮는 게 아니에요.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가끔 지안이 아는 분들 보면 가끔 저나 차은혜 목사님 말투랑 비슷할 때 있다면서요. 왜요? 같이 살아요. 여러분, 앞서서 이거 22년 거라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20대 때 쓴 글이에요. 이건 50대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린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요. 아버지를 알아가고 닮아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1990년 10월 둘째 주 화요일 1교시 국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한 거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셨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 너무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간 이유는 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왜 설교가 좋게요? 저 설교할 때 너무 신나 보이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는 게 너무 신나요. 저 거의 한올교회가 2003년에 왔을 때부터 제가 모든 분들에게 그 새벽 기도를 다 녹음해 갖고 보냈고요. 딴 게 아니라 그 말씀,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여기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나눈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한다는 게 뭔지 정말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면 닮아가겠죠. 계속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찬양하면 우리가 닮아가겠죠. 아까 20대 50대 고백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저희가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어쩌다 가끔 들을 때 있어요. 청년들 가끔 어디 갔다 오면 말씀 듣고 나서 얘기 나누면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한울교회 친구들, 여기서 하는 친구들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닮아가는 거죠. 그럼 앞서 말했던 이 사람 있잖아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했던 그 자식들 누굴 닮았을까요? 분명 닮았겠죠. 그죠? 그 드라마에 나와요. 검사가 전화를 해서 지금 당신 아들이 여기 마약 때문에 잡혔습니다. 딱 전화하자마자 알아요.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 뭘 필요한지 딱 알아요. 그러고 그냥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오늘 기도 우리 엄정 목사님 시작 기도 너무 좋지 않아요? 민선이 기도 중에 그 기도 하나, 정말 그 고백이 들으면 아멘 아멘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읽어볼까요? 내가 물어보라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사내들인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 생각해봐. 시작부터가 여기였어요.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부들, 그리고 쭉쭉 갈게요. 그리고 성전에서도요, 어부들과 아픈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꿈꾸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들 위험하다고 그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실 거예요. 너 좀 이상해? 말이 돼? 꿈꾸는 너, 야, 현실과 이상은 달라. 그럴 리가 없어. 혹시 그 말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축하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는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같이 읽어볼까요? 관점과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과 믿음이 바뀌는 거고요. 지난주에 믿는다는 단어가 어원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묻다와 믿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어요. 물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뭔지 물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다음 주까지 이어서 갈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나눈 건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흙수저세요? 축하드려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흙수저 중에 흙수저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사람들은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다고요. 우리는 말구에서 태어나는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멘? 왜?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말구에서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아멘? 여러분 저희 지금 4주간 부르고 있는 하지만 계속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장구를 가지고 올라올까? 원래 이래야 되거든요. 예수님 오소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안 슬퍼요. 장구로 들어가면 똥똥 따쿵따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도 약간 단조예요. 이스라엘 노래도 그리고 한국 노래도 단조가 많잖아요. 단조인데 신나요. 봐요. 아 저기 노트북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아리랑도 아리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조금 더 우리의 흥이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좀 단단한 노래예요.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게다가 이 찬양이 여기 길 건너에 계셨던 아산 서지방에 계셨던 최희동 목사님이 지으신 시고 또 그 딸이 우리 학교를 나왔고 누군지 알아요? 아이예요. 최아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찬양을 지으신 이유를 제가 알거든요. 마지막이 이렇게 돼요.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마지막에 다다다다 떨어야 되는데 잠깐. 그 찬양은요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면 줄인 자를 먹이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천하만민을 돌보시는 우리가 빛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걸 믿는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왕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저는 이곳에 왜 태어났습니까? 마지막 부분은요. 누가복음 22장 이야기를 읽었으니까 23장에 예수님 말씀만 딱 뗐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마지막 이야기 누가복음의 신이 제일 많은 가상칠언 중에 제일 많은 게 여기 담기거든요. 23장 예수님 부분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예수님은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한테도 진실을 말하세요.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 안타까우며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 지금 더 불쌍한 건 너희야. 내가 지금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너희가 울어야 돼. 더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외치는 이들에게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그가 누구죠? 강도예요. 강도가 누구죠? 돈을 위해 사람을 해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한 그에게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진짜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내 제자들을 제대로 아직 그들이 성장한 걸 못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지만, 누구도 아직 정말 난 당신을 따라 평생을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머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뭐가 제일 아까워요? 전 지한이한테 미안하겠죠. 더 해줘야 돼. 뭔가를 더 해줘야 됐을 텐데. 하나의 공부 열심히 하던 아이한테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떨 것 같아? 걔가 그랬어요. 괜히 공부했네. 내 인생 쓸데없이 살았네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대로 가도 괜찮아. 왜? 누가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두 번째 암투병 가장 큰 수술하시고 너무 아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셨대요. 이충희 목사 왜 그래? 저 아파요. 당연하지. 아픈데 뭐가 문제인데?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저 어디 가요? 천국, 그건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 아내, 내 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으셨대요. 이충희 목사, 네가 없는 게 낫겠어? 내가 없는 게 낫겠어? 아버지가 생각해 보시니 자기는 없어도 되겠더래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겠더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생각을 해보니 나는 없어도 되겠더래요. 나는 없어도 되겠더래요. 그리고 나서 만드는 인사말이 너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너 때문에. 제가 아버지 이제 일반 병실로 가신 다음에 갔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배째는 수술해 보신 분? 웃으면 아픈 거 아시죠? 웃으면 이게 떨리잖아요. 뭐 어떻게 되냐면 웃으면 상처를 이렇게 비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15cm 째셨거든요.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웃지 말라고. 근데 아빠 왜 웃어? 그랬더니 행복해서 그래요. 아빠 뭐가 행복한데? 암 수술하고 나면 아시죠? 그 조직 검사 나올 때까지 못 웃어요. 조직 검사 나오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아빠 뭐가 행복한데? 아버지가 그러세요. 네가 내 옆에 있잖아. 성재야, 나는 행복이 큰 건 줄 알았어. 근데 아프고 나니 알겠더라. 네가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없어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있으시면 괜찮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같이 기도하실 건데요.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만 봐도요, 삶이 너무 고단하고 아픈 분들 계시고요,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계시고요, 너무너무 결정한 게 고민이 되는 분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저희 대부분 흑수저예요. 맞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기준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저 힘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고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셨고 함께 울며 웃으며 네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누구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인도자야. 내가 너를 극복하게 해줄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니 내가 때로 아파도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과 함께라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았던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자녀로 사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50대도 20대도 10대도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원하시고 용서하기 원하시고 우리 삶 가까운 데 계셔서 나를 비난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 마음 아파하시면서 심지어는 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저 사람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마저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렇게 울어야 한다고 강도에게도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고 누가 볼 땐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그 십자가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직 저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기쁘시고 높으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싶어 성전에 있었던 어린 예수님처럼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저 연례 행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어.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었어. 어부였던 나를,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세리였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목숨을 지키고 전해주었고 저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나누어 주는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하늘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경험하고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학교를, 우리 직장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알기에 어떤 이들은 지금 추운 마국간에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 위에, 어떤 이들은 지금 산상순을 듣는 그 아름다운 동산 위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데,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함께 우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함께 손잡고 가는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여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같이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세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나의 전능하신 믿습니까? 내가 자녀 믿습니까? 근데 여기 뒤에 제가 이제 요거 눌러보시면 적어 나와요.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생각과 느낌 어떤가요? 좀 많이 나눠주세요. 예, 함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